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중간에 시간이 되면 갑자기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광야로 내몰리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적 삶의 시작을 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거나 또 귀신 들린 것을 내어 쫓는 거거나 구제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 그것이 지금 이 문맥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좀 귀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귀신 얘기 엄청 잘하거든요. 여러분 여름에 다음 주에 준비를 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사단, 마귀, 용, 옛뱀 사실은 동일한 존재를 다르게 호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 마귀, 용, 옛뱀 저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떨어진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던 천사장을 호칭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귀신들은 무엇일까? 귀신들은 사단과 함께 타락했던 졸개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니요, 이제 화면 띄워주세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귀신이었어요? 사탄이었어요? 사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사단의 졸개인 귀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심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 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는가 봤더니 가버나움과 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의 장소를 왜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마을.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장소가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21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회당이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라도 유대인 성인 남자 10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그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자 22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자 보세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셨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는가? 말씀 그 자체이셨고 성경의 원 저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자 직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에만 정확히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다 그때만 사용됐던 단어가 이 에크플레소.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충격적인 상태, 그냥 아우 깜짝 놀랐네 그 정도가 아니라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충격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놀란 상태가 에크플레소, 이 놀라다. 자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회당에서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적으로 놀랐습니다. 자, 또 저 뒤쪽으로 11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또 보세요.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에크플레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으로 놀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르칠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충격으로 놀랐을까? 여러분 22절을 다시 오늘 본문에 띄워주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에는 따라올 자가 없는 전문가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한 차이를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PPT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다면 서기관들은 왜곡된 사람의 유전을 가르쳤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친근한 소재,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여 쉽게 가르치셨다면 서기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가르쳤고 그것으로 사람을 오히려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했는데 급급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권세로 가르치셨다면 서기관들은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오리지널 권위였어요.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주어진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목사의 권위는, 한 목사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권위는 노예와 당해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예요.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해서 5년 동안 부여받은 권위이고 권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이런 것과는 달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오리지널 권위였기 때문에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더니 27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차원이 다른 오리지널 권위를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다시요. 이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오리지널 권위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출처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어떤 책에서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러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모든 권위의 출발이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이단인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오리지널 권위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게 하는 사람 전부 다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이단입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오리지널 권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JMS 정명석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다 이단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오리지널 권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오리지널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절대시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 오리지널 권위자 대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높임받아야 하는 거. 아까 찬양대 멋진 찬양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딱 끝났어요. 찬양대 와, 예, 물론 감사하고 칭찬받아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모든 찬양이 끝난 것은 끝나는 동시에 오직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거예요. 찬양단 찬양대 마찬가지.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 하나가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반주 한번 해주세요. 처음부터 한번 할게요. 시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설교자로서 참 많은 생각에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한 목사는 나는 내 설교는 내 권위는 참된 권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또 그 권위로 과연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과연 설교하고 있는가? 설교자로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하신 예수만 드러내고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설교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가 내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권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과연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권위 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과 다른 이 능력, 세상과 다른 이 권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오리지널 되신 예수의 권위로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예수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 예수의 권위를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권위로 그렇게 덧입혀져야 할까? 여러분,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뭐하니라? 들어가니라. 그 다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성경은,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장에서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가장 거룩한 시간이었고 회당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시간에,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봤더니 23절, 자, 마침 그들의 회당에, 잘 보세요. 회당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다시요, 저를 보세요.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장소의 뜻밖의 가장 더러운 귀신이 거기에 딱하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다시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날, 모든 기준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모든 절기가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시작되고 완성됐어요.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가 무엇인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거룩한 날 안식일에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장소에 뜻밖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그것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림일까? 예수 없는 거룩한 시간, 예수 없는 거룩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종교적인 시간과 장소에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 예수 믿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말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진짜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왜? 예수와 상관없는 그 거룩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없는 그 거룩한 장소에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날마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21절 이 한 문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담고 있습니다. 아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동네요? 위로의 동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가버나움, 참된 위로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위로를 베풀어 주실까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를 지금 예언했던 말씀. 그렇다면 참된 구원과 참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버나움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조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21절 한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죠?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들어가니라. 자, 첫 번째 들어가다라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넓은 장소에서 좁은 장소로 이동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단어가 달라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놓여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깊은 어둠을 뚫고 깊은 죄악을 뚫고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건을 지금 21절 한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그 인생들에게, 어둠의 세력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셨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마가복음은 지금 1장 21절 한 단어를 통해서,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누구든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드는 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우리 관심 두지 말자고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림으로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 되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